오늘은 미가서 시리즈 설교 한 5번째 정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미가서에서 핵심적인 그 본문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미가서 성경 이 책의 클라이막스가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작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의롭게 사는 것을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수만의 그 순양은 숫소들의 기름이나 어떤 피를 원해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의 핵심인, 오늘 이제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 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정의롭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멸망하고 심판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의가 무너져서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뭐가 쾅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정의가 무너져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만, 정의가 무너진 악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혼을 내신다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시는 것이, 그게 심판이고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멸망이고,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잘 소독하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다시 피부가 살이 차올라서 이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회복되겠지. 가만히 놔두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뒷부분에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마지막에 심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기름을 짜고 노동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미가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이 정의라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썼던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정녕 망하리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가서가 미가 선지자가 주장했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본질,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의롭지 않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는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 난 정의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제목에 정의롭지 않은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정의로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처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존재가 아니고요. 정의로운 것의 정반대인 정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정의롭지 않은데 그나마 자기들은 이만큼이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순서를 좀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결론인데 이걸 뒷부분에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왜 정의가 무너졌는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를 먼저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정의롭지 않은 인생.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정의가 없고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 다른 말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의로운 지금 우리 주변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내 자신이 정의롭습니까? 내 이웃이 정의롭나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정의롭지 않은 인생들, 우리가 왜 정의롭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악인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인대요. 잘못된 저울.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무게만큼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무게추를 속인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곡식 같은 걸 되짝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담아서 파는 그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을 작은 그릇에다 넣는데, 원래 정상적인 그릇이 아니라 더 축소시켜서 판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지금 속이는 대상들은 누구죠? 나한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물건을 사고 내가 거짓으로 속이고, 추를 속이고, 그 다음 뒷박을 속여서 잘못된 속여서 물건을 잘못된 그 계량에 의해서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러 온 사람,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한테 손님은 어떤 존재냐면 고마운 존재입니다. 고마운 존재. 여러분, 지금 이 추를 속이고 담는 곡식을 담아 파는 이 그릇을 속이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자기에게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고마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자기한테 친한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사기를 쳐도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 이게 아니라 항상 보는 사람,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추를 속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자기 옆에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위로해주는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기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나요? 꼭 있죠.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머니에 저울추를 숨기는 자. 이게 뭐냐면 저울이 주머니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원래 사람들 앞에서 A라는 추를 사용하다가 어떨 때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B라는 걸 바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개의 추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다르니까 바꿔다는데, 그럼 왜 굳이 바꿔달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상적인 추를 달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짜 추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봐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사람 봐가면서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칠까요? 만만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 잡혀가는 사람, 뭔가 내가 사기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못 치고 보복당할까 무서워서 못 치고, 힘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저분하죠. 아까 무게추를 속여서 자기에게 물건을 사러 온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뒤통수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치사하고 사악하지만, 사람 봐가면서 사기치는 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집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세 번째는요, 부자들은 강포하대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쁜가요? 부자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마귀 같은 사람이고, 사탄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다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건가요? 아니죠. 부자 중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고 선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축적된 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정말 선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기서 부자들은 점점 강포하다.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되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속이고, 자기에게 고마운 사람들 위주로 속이고, 연약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속이고, 이게 일반적 사회였고요. 부자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통치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강포하대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 포악하고 잔인하대요. 여러분, 부자들은 다 포악하고 잔인한가요?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는요, 핵심은 뭐냐면, 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핵심은 그 부자들이 잔인하다는 건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그 사람들을 돈으로 괴롭힌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부자들한테 사람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이 강포한 부자들, 이 잔인하고 포악한 부자들은 왜 포악해졌냐면, 자기한테 소중한 거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이에요. 돈 아래 사람을 두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이 사람이 아니어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지면요, 부자들은 그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포악해질 수 있어요. 이 인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사람들 선하게 생각하는, 도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위에 놓는 것, 권력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사람보다, 주변에 있는 인간들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은 그 시기와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대한민국은 놔두실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의 문제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추를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이 만연해 있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회.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인간보다 더 높은 가치,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인기가 됐든 인간들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높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정의가 상실된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정의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하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리고 법을 어겨서 잡혀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당연히 법을 잘 지켜야죠. 하지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 추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자가 포악하게 살아도 잡혀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현대 사회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잡혀가지만 않으면 다 용납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회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회고요. 그게 정의가 상실된 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롭지 않은 인생들, 우리들이 왜 정의롭지 않냐면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냥 부유함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가난하든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든 낮든 아니면 건강하든 아니면 무슨 몸이 불편하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항상 입에 거짓을 달고 산대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건 당연하죠. 거짓말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에 대해서 꼭 집어서 부자는 강포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거짓말의 무게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말 한마디에 엄청난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 기업의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업과 기업에 속한 수십만 명의 직원들과 심지어는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대국인 미국, 유럽 이런 데에서도 정치인이나 아니면 기업의 초대형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 트위터에 이렇게 발표되고 그러면 뉴스거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다 저렇게 흘러가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그게 그들이 말인데, 말의 무게가 엄청난데 사람들이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들, 즉 거짓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잡혀갈 수 있는
잡혀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사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는 법적으로 잡아가죠. 하지만 오늘 말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화됐을까요? 거짓말이. 왜 그랬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들은요, 지금 이방 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방 그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는 아수르나 바벨론들이 막 이제 힘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주변을 괴롭히는,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가 불안정한 그런 사회에서 그런 사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한 건 뭐냐면 성실함과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 하나 살려고 그때마다 거짓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 저런 얘기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사회가 거짓말로 그러니까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못생겼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어린아이인데, 우리는 거짓말 하면 안 돼. 이걸 율법처럼 그냥 믿고, 어린아이한테 못생겼으니까,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해야지. 너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생긴 어린아이한테는 반드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적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속임으로 인해서 항상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사회를 어지럽힌다. 이럴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못생겼지만 아유 참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감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감정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쁜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밉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는 것은요. 무슨 모든 사람이 이쁜 거는 다 이쁘다고, 그 다음에 미운 건 다 밉다고 얘기해야만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못생겼어도 예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못생겼는데, 내 마음에 참 예쁘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마다 자기 이익이나 아니면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책임지지 않는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서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강조할 때 이걸 분리를 안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잡아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보름달을 보면서 참 예쁘게 화나고 예쁘고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보름달이 참 슬프게 보인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기준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해서 문제를 발생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무게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뭘 안 하시는 거예요. 뭘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초를 들고 때린다. 아니면 뭐 이 사람들한테 혼을 낸다. 여기 보면 병을 준다는데 병들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손을 딱 떼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에 무관심하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첫 번째는요,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너희들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기 때문에 너희가 병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병을 주고 무슨 전염병을 주고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병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전염병이 온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예요. 사회가 병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병들었습니다. 사회가 병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거짓말을 하는데 밤만 뭐라 그러죠? 눈만 뜨면 거짓말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한테 거짓말을 해. 그리고 다 속여. 자기 이익 때문에 무기추 막 이렇게 서로 거래할 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 걸 뺏고 그런 세상이 온통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이웃들이 다 그렇고 내 가족이 다 그렇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다 그렇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을 집행해야 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뇌물 받고 다 사람들을 다 가려가면서 하고 판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판결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런 것들을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만약에 자기끼리끼리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요.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대로 두면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불안함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요. 돌이키라고 하셨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한테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시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벌을 주시고 하나님 개입을 하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뗐기 때문이에요. 손을 떼는 순간 이방에 있는 강력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잡아삼킨 겁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셨던 손을 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거냐? 내가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병들게 하겠다. 그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거짓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병들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병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것을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하여 황폐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우리 가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홍수 나는 거 이렇게 수재가 나서 마을이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이렇게 황폐해지는 걸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한번 들어오면 불이 난 거는 타고 재가 남지만 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정말 흙으로 확 이렇게 쓸려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재가 나서 물이 차가지고 엉망이 돼서 집이 잠겼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진흙 덩어리가 되고 집이 엉망이 됩니다. 건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수재민들 이렇게 복구하는 작업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부분 가구나 이런 것들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한 군데 다 모아서 다 버리고요. 폐기시켜버리고, 그나마 뭐, 이렇게, 남아있는 벽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닦아가지고 바닥 닦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재 복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재가 나서,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에 잠겼다가 물에 빠지면 제일 급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뉴스에 보시면 여러분 나오는데,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물차가 와요, 물. 먹는 물 아니에요. 물차가 와서 뭐 하냐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흙탕물로 가득 찬 곳에 흙탕물로 씻어내도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죄로 씻어지지 않아요. 수재가 나서 흙탕물로 완전히 덮여버린, 그냥 다 황폐화된 곳은요, 황폐화된 곳은 다시 죄가 들어가서 다시 구정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깨끗한 물이 씻어내기 시작해야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로 황폐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흙탕물이 우리 범람해서 우리가 살던 터전이 다 황폐해졌을 때, 이걸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씻어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씻어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황폐함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인생에 대해서 다시 더 큰 죄를 가져와서 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부지런함, 나의 성실함이 나의 그 죄악됨으로 황폐해진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 착각이에요. 거룩함은요, 우리가 깨끗게 되면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 깨끗해질 것 같았으면 우리가 황폐해지다요. 우리가 홍수가 수재가 돼서 홍수 범람해서, 강이 범람해서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고 황폐해졌다면, 그거는 내가 불가항력이잖아. 내가 어떻게 막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본능이기 때문에 죄로 범벅이 되고 세상이 죄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못 막은 거잖아요. 죄로 내 인생이 황폐해진 거는 내 잘못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황이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복구라도 제대로 해야죠. 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깨끗한 물차가 들어와서 그 수재 지역을 청소하는 것처럼 물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씻어야 되는데,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죄가 너무 넘쳐서 이제 하나님이 물이 범람한 황폐해진 지역에 물차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차가 안 들어오면요, 씻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고인 물들이 썩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마을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단순히 지저분하고 황폐해진 걸 넘어서 거기 다시 2차, 3차, 4차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때 씻어내지 못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겠대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먹어도 배고프고 재물을 감추어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밥을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돌아서면 바로 배고플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인가 잔뜩 쌓아놓으면 우리가 든든할 것 같은데, 잔뜩 쌓아놔도 감추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재물을 막 쌓아놔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어떨 때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먹어도 배고플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배고프다고 느끼는 건 언제 그렇게 되죠? 예. 근심 걱정 있을 때잖아요. 뼈가 삭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지도 모르고 이게 배부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맛도 없죠. 밥을 많이 먹어도 배고플 것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장을 뭐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그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근심과 걱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사는 자체가 근심, 걱정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뭔가 것이 이룬 것 같은데 돌아서면 허무하고 무엇인가 보람있고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허무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그렇죠? 큰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을 주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근심과 걱정을 덜어가시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심과 걱정은 뭐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현재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실제 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못하러 너가 그 근심과 걱정을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한마디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안 힘든 게 아니라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뼈가 삭거나 아니면 뭐 먹어도 배고프고 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이 까칠까칠하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노력했을 때, 땀 흘렸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렸어도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근심, 걱정에 매일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근심, 걱정을 덜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막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더 강한 것들이 와서 다 너희들 것을 다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언제 다 무너지면 어떡할까? 내가 뭔가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다 훅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 더 힘센 사람이 와서 내 걸 강제로 뺏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회였고 어쩌면 현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닥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아무것도 못 얻게 된다. 지옥은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지옥에는 없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없죠? 예. 지옥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 개가 없어요. 지옥에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두 개가 없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두 번째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근원이신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사랑, 따뜻함, 위로, 평안.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따뜻함과 이런 건 온기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열에 의해서 우리가 온기를 느끼는 거지 내 스스로 온기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제일 끔찍한 건 뭐냐면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서 끊는 거예요. 내일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뭐라 그러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지 않아요. 희망이 전혀 없으니까 생명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 절망이라는 것은 질병입니다. 이건 마치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팔을 다치거나 손을 다친 것처럼 아니면 무슨 전염병이 와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절망이라는 것도 병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않은 세상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절망이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또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맞은 것에 화가 나서 저를 또 때립니다. 그럼 저는 맞았으니까 또 화가 나서 때려요. 이게 뭐죠? 악순환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니까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있으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반복돼서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성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6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 성찰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생각이라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만을 생각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좀 해드리는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모님 계신데, 저도 이제 부모님 다 연로하신데, 내가 자식이고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줘야지. 연로하신 그 부모님한테 나한테 뭘 해주세요 라고만 평생을 그렇게 살면 제가 자식으로서 마땅한 겁니까?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이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인가를 효도하고 섬겨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요, 예수 믿고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듣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뭔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낮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성찰을 아예 안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가서가 주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실하면, 아니면 헌금 많이 하면, 또는 내가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아니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들한테 뭘 요구하시나요?
하나님 뭐가 없으신 분인가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간혹,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간혹 아주, 악한 목사들이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말들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교인들은 생각을 하지 말고 목사가 시키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 아니라 이단들은 다 그렇고 정통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재산을 가져와라, 전도를 위해서 하루에 뭐 이렇게 해라, 아니면 무슨 교회 봉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해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따져 물으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살아본 결과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천천의 제사가 아닙니다. 만만의 제사가 아니에요. 숫소를 하나님께 1000마리를 드리고 순양을 하나님께 10,000마리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세상, 정의를 세우는 세상에 만들고 그 정의로운 세상에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헌금 많이 하라 그래서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곳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를 정의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롭게 하고, 내 이웃을 정의롭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를 2개를 가지고 내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 뒤통수 치고 그들을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정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이 속이고 서로를 이용해 먹을 때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감으로써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오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해야 돼요. 정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로 여러분 정의를 세우세요, 이거 아니에요. 정의는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거짓된 추를 사용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면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익과 이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멈춰야 돼요. 이제 행위가 없으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 말씀에 오직 정의를 행하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정의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정의나 행위는 반드시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오직이에요. 우리는 정의롭습니까? 안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우리는 정의로울 때도 있고요, 정의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부정하게 사나요? 항상 정의롭지 못하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항상 부정하게 살거나, 아니면 항상 정의롭게 살거나, 이게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어떨 때는 정의롭고 어떨 때는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정의로웠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정의로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이단을 섬기고 이단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병행해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서 거의 불가능하지만 내가 항상 정의롭고 오직 정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아주 작은 0.00001%의 가능성이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99.999%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너희가 정의를 행해라.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완벽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정의를 행할 수 있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지는 못해요. 항상 100% 정의롭게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도록 정의를 행하도록 오직 정의만을 붙잡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는 왜 그거 가능하죠? 정의로운 세상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짓된 추를 사용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남을 속이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 정의로운 게 왜 나한테 이득이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하나님은 선인데 세상의 악과 선을 짬뽕을 만들어서 하면 그냥 그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정의만을 세우고 내가 정의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의가 먼저가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게 먼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늘 강조하고 제일 강조하는 게 동행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마 설교 때 매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동행이란 말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왜 동행이 좋은 거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냐면, 동행이 중요하냐면 동행할 때 힘이 덜 들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 그냥 함께 가는 자체만 가지고도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발 동행하세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혼자 뭘 해보려고 바둥거리지 마시고 동행하세요. 동행.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동행하고요. 정의로운 사람과 동행하세요.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과 동행하세요. 동행할 때 훨씬 더 사는 게 쉬워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동행은요. 그런데 동행은 저절로 동행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동행할 때는요. 일단 하나님과 동행을 둘째치고 사람과 사람을 동행할 때 여러분
그 동행하는 사람이 100% 여러분들에게 맞춰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이 뭐죠? 동행이 뭐냐면 내가 50%를 얻기 위해서 나의 50%를 포기하는 게 동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갈 때 두 사람이 완벽하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50이 있다면 그 50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50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동행이 됩니다. 서로 행복해지는 관계, 서로 가면서 기쁨이 되는 관계,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는 뭐죠? 한쪽이 한쪽에게 그 헌신적인 사랑? 이거는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됩니다. 100% 헌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행을 하는 것은요, 내어주고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동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받나요? 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받습니까? 인간 대 인간을 갈 때는요, 50대 50을 주고받지만 하나님과 갈 때는요, 100%를 받고요, 100%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100%를 받고요, 내가 가진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동행이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나를 100% 포기할 수, 내가 이만큼 되는 데까지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저 사람 정말 내가 볼 때 하찮은 되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100%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요. 겸손한 자세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왜 제1의 덕목이냐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거나 겸손한 것이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동행은요, 서로 맞춰가면 됩니다. 서로, 누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으면 또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가고 또 정도 안 되면 또 갈라설 수도 있고, 인간들의 동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인간 대 인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 교만한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하고 난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교만한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으세요? 저는 싫더라고요.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 중에 교만한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 제가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었는데, 하나님, 이 미가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어떤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정말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펼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해서 성찰이 쌓여서 언제 좀 성숙해져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정의롭지 못한 세상 좀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좀 악한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뭔가 오직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좀 살고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간들간들 아슬아슬하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참 행복하고 단호하고 기쁨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그 불안정한 그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참 답답하고 또
좀 씁쓸한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정의롭지 않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